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구전 제일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서고 행하는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되며 주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지역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실 꿈의 교회 엄원식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속한 교회가 우리 주님의 진정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며 새로운 각오와 도전을 받아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올려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아멘. 이남성교회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거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헌금 찬송 50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잔 제일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 주를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반드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와 시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허락되어져서 듣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고잔 제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 주 안에서 건강하게 은혜롭게 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 교회 안에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참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부족한 종을 세워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의 제목처럼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남선교회 특성하실 때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연세가 한 50에서 60대 정도 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진 선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그리스도인들의 출세, 또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잘 살았다고는 여러분의 기준과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사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단의 지방의 전사님들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목회 계획이라고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제가 교육을 하면서 전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목표가 잘못되면, 목적이 잘못되면 그 계획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목적이 세워지고 목표가 서야 그 목표 아래 세워지는 계획들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는 중에 여러분들이 부유해지고 또 성공하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뭔가 세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자리, 제가 볼 때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거의 다다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 자리에 다른 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 자리를 꿈꾸며 살고 계시고 더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 때가 이제 되시는 분들도 이제 다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해야 되고 또 부자가 돼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깊이 함께 묵상해보고 또 그래서 우리 고잔교회의 모든 우리 이 남선교회 선교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그리스도인들의 출세,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적인 여러분들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 좀 제대로 온전히 세워가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리더들이 그리고 경영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던 중에 갑자기 여리고로 방향을 선회하셨어요. 그 이유는
제자들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삭개오가 있었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짧게 강렬하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삭개오는 이 세리장이었고 그 전에 세리였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세리를 뽑는 그 방법이 굉장히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세리를 뽑았느냐면 입찰 방법으로 당시에 세리를 뽑았다고 합니다. 세리의 지원자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얼마의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본인이 입찰 금액을 적어서 로마의 이 지도자에게 파송받은 사람에게 내게 되어지면 그걸 가지고 입찰 방식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쓴 사람에게 그 지역의 세리가 되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지역의 세리가 된 사람들은 자기가 입찰한 금액을 한 번에 로마의 세금으로 징수를 하고, 그럼 로마에서는 어떠한 권한을 주냐면 이제부터는 그 지역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알아서 세금을 받으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주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투자한 금액만이 아니라 또 더 많은 금액을 뽑아야 되니까 본래 내야 될 그 세금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들을 그 지역에 있는 자기 민족들에게, 동포들에게 걷어서 자신의 부를 채우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세리 장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돈을 뜯어낼 수 있는 로마로부터 허가를 받았기에 세리나 세리장애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이 세금을 걷어 들일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이 지역이었던 이 여리고는 당시 무역업이 발달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무역하시는 분들, 기업가들, 자산가들, 그 지역에는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얼마나 큰 부자였을까요? 그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걷었고 얼마나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자라고는 단어의 의미를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자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자의 의미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와 눈물과 땀, 특별히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그 피와 고름을 뽑아서 자신의 그 부를 채웠던 사람이었기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로마의 군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여리고의 세리장으로서 얼마나 정말 풍요롭고 얼마나 정말 원하는 만큼 그 지역에서 똥똥거리고 살았을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부유해질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주변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불만과 원망과 이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는 점점 더 커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개인적으로는 성경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기 때문이죠. 로마로부터 일정한 자유를 보장받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들의 동포로부터는, 자신들의 이웃으로부터는 매국노라고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이 당시의 한센병자들은 죄인의 취급을 받았는데 창기와 똑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허가받은 합법적인 도둑놈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부를 채웠고 자기가 성공했다고 출세했다고 스스로 자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본인의 기준대로라면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로마 사람들의 볼 때는 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지역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이 점점 더 커졌던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삭개오와 같은 그런 가치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가치관이 바뀌면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뀐다라는 제목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오셨거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요. 또 열심히 사업해요. 기업해요. 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수고의 땀을 흘리는데 그 목표가 정말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성공해지고 내가 정말 풍요로워지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삭개오처럼 내가 부유해질수록 내가 풍요로워질수록 내가 넉넉해질수록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또 착취당하며 아파한다면 과연 그 수고가 여러분의 그 성공이 올바른 성공일까요? 여러분들의 그 출세가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출세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나기 전 삭개오는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도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는 덕망이 있고 명예 있고 또 지위가 있고 또 물질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그래서 모두가 존경하고 여러분을 선망하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의 이면적인 모습 속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고통당하며 철저하게 괴로워하고 마음속에 수많은 번민과 고통 속에서 갈등하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긴 해야 되나? 내가 이 물질은 포기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저들의 모습 보면 도저히 내가 양심적으로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이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세상을 살 때 정말 깨끗하게 살고 의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며 아마 그런 이름을 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자신의 주어진 이름대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럽게 살고 의롭지 못하고 악하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이었던 것이죠. 돈도 많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는 여러분들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에게 복이 찾아왔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오전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계획이라는 주제였는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살지 않으면 그 계획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허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눈에 사라지듯이 그의 성공과 그의 인생도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물을 사울로 삼았는데 사울이 담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을 성공한 것 같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사울도 오늘 이 삭개오처럼 자신의 민족을 잡고 죽이고 고발하고 괴롭히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면서 자신의 죽음까지 내어주며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값진 인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소식들이 지금 삭개오의 귀에 막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병자를 고쳐주신대요. 이분은 죽은 자도 살려주신대요. 이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이 말보다도 삭개오의 귀를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해상적으로 삭개오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해상적으로 그는 부가 있고 명예가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참 소외되었다. 나는 이 지역에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섰는데 어떻게든지 섰는데 여러분이 저를 쳐다봐 주지도 않고 제가 설교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고 저 혼자 소금을 향해 떠들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소외감을 느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를 지금 한 분도 졸지 않으시네요. 정말 은혜입니다. 이쯤 되면 저희 교인들은 한 3분은 졸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이 교회 참 은혜롭다. 방바닥에 따뜻하니 한 20분 지나면 졸겠다. 그런데 안 졸시네요. 혹시 졸리시면 등의 의자에서 떼보시고 만져보신다면 졸음이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 속에서 자기 혼자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됐지만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는 소외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외톨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처럼 소외되고 외톨이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분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나? 그분 만나면 나도 사람답게 저들처럼 저들 속에 살 수 있나? 그분 만나면 나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들었는데 예배는 마치고 나갈 때 은혜는 받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그러다 보면 다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내가 해왔던 그 신앙적 경험에 다시 내가 사로잡혀서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삭개오가 가졌던 마음처럼 우리도 갈등하면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여러분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나도 저들처럼 될 수 있나? 나도 저들처럼 사람답게 인정받고 살 수 있나?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나머지 삭개오는 뛰어가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파괴되었던 그의 인격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다시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과정, 가치관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음가짐, 이 가치관이 바뀌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파괴되었던 인격이 그리고 인생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가짐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그런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마음가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신앙심이 생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행동은 무엇이냐면 삭개오는 늘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나도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은혜와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장로님이시기에 내가 회장님이시기에 내가 권사고 집사고 이 교회를 내가 오랫동안 섬겼기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어느 날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정말 가기 싫은데 힘든데 내가 억지로 내가 정말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도 혹시라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만약 이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삭개오에게는 기회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만날 기회가 여러분들 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늘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늘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이에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을 정말 내가 간절한 걸 사모함으로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일이 기다려지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은혜가 사모함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죠. 자, 이 삭개오의 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유명한 그런 어떤 스타를 보고자 하는 정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몰고 다녔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자 이 삭개오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 나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고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조력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행동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가짐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미 그 사람의 가치관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말이 있고 그런 행동이 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삶 속에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언어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지만 말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그리고 부자였던 삭개오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갈급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모함이었던 것이에요. 마치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늘 갈급했던 이 삭개오는 채워지고 채워져도 여러분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던 그 물질 속에서 그 여러분들 부유함 속에서 세상의 그 명예 속에서 늘 갈급하다가 여러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에 지금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해해 본다면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재물로 여러분들 그런 풍족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하는 세상적 지위는 올랐으나 그의 영혼은 세상 밑바닥 속에서 여러분을 처절하게 사람들의 말로 사람들의 그 눈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가 내려오라고 말하자 삭개오는 기분이 좋아 막 내려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러자 여러분들 7절 말씀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삭개오를 누구라고 말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리장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 스스로만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부자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 죄인이라고 말했다고요. 세상적 지위는 올랐지만 마음은 세상 저 밑바닥 속에서 처절하게 사람들의 그 눈총과 그 여러분들 말로 그는 짓밟히고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에 보고자 하되라는 말의 시제를 보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 의미는요,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그의 마음은 도전하고 그의 마음은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쾌락 쳇바퀴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쾌락 쳇바퀴 이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냐면 인생에 처음 겪는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그 순간에는 충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요. 그러고 나면 다음 바퀴 내가 더 큰 거를 구하고 더 큰 거를 찾아서 쉬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큰 차를 샀어요. 제가 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전사님 차가 그랜저예요. 저는 승합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전사님 차는 그랜저예요. 전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아빠 차라고. 요즘 저는 괜찮아요. 어때요? 전사님이 그랜저를 타면 어떻고 전사님이 뭐 외제차를 타면 어때요? 제가 승합차를 타면 어때요? 그런데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차를 보시고 잠깐 동안 화두가 자동차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성도들이 이번에 차를 사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가 이제 어떤 차냐고 여쭤봤더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세단을 사주겠다고 그렇게 의결을 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설레이는 목사님이 그동안 이제 한 15년 동안 오래된 이 승합차를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이번에는 세단을 사준다니까 막 얼마나 좋은지 저에게 막 자랑하는데 사실 밉더라고요. 나는 승합차 타고 다니는데. 근데 이런 거 이분이 처음에 아직은 사진 않았지만 올 이제 중반기에 이제 계약을 하고 산다는데요. 아마 무슨 세단인지 중형인지 대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차를 딱 받는 순간 차에 딱 오르는 순간 와 이럴 거예요. 야 요즘 차는 참 멋있구나 좋구나 편리하구나 그렇죠? 우리 특성하셨던 권사님 장로님들 새 차 타면 요즘 차 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얼마 전에 우리 아내 K5를 사줬는데요. 요즘 나온 차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옵션은 다 안 넣고 제가 이렇게 자율주행만 넣어놨는데 제가 좀 멀리 이렇게 오고 갈 때 그 차를 타고 갔다 오면요 피로도가 한 50%는 줄더라고요. 요즘 정말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쾌락 쳇바퀴로는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좋아요. 그런데 좀 타다 보면 익숙해져요. 처음엔 차를 보면서 와 정말 멋있다, 정말 크다, 정말 좋다고 그러지만 타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타는 더 좋은 차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삭개오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었고 물질이었고 성공이었고 그 사람의 가치였던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와 쾌락과 소유는 쾌락 쳇바퀴 이론에 의하면 그 순간에는 대단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별거 아니고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것으로 채워야지 채워지는 것 같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저 도둑놈, 매국놈, 합법적인 도둑놈이라는 말밖에 여러분들이 못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여러분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의 귀에 복음이 들려졌죠. 두 번째로는 삭개오는 예수님 만날 때 굉장히 긍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성경 보시고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적극적인 행동하죠.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어떻게 갔어요? 오늘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차를 달려오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교회 오실 때 달려오시면 주차하고 파킹하고. 이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주차장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참 부족한데 늘 주차장 가지고 싸우는데요. 여기는 언제든지 오더라도 주차는 할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참 복받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배 시간 지키려고 달려오신 분 계세요. 예수님 만나려고. 삭개오는 얼마나 좋았던지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갔어요? 볼무화과 나무. 성경 해석 잘 해놨어요. 옛날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뽕나무라고 했죠. 뽕나무 위로 삭개오가 막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삭개오는 키가 작다고 하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여리고에서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체면과 지위가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만큼,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신체적 연약함과 사회적 체면 따위나 아무것도 그의 장애물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았고, 그는 그 문제 때문에, 그 핸디캡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보고 만나려고 뽕나무에 올라갔고, 사람보다 먼저 가려고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그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면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뛰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 나를 위해 실컷 살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 다 포기하고 주님의 계획과 시간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상급을 향하여 막 달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제 부음이 되어서, 죽을 날이 되어서 달갈 길을 다 가고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더니 이제 위에서 나를 위해서 의의 매일간 예배되었다. 아멘. 여러분들 얼마나 값진 인생이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막 달려갔어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자,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또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핸디캡이에요. 한계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은 삭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데 말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세상 속 어떻게 살았는지, 집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물질관, 성공관, 여러분 어떤 여러분들 해상관을 가지고 살았는가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셨기에 삭개오 만나러 거기 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다 아셨기에 저를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들 삭개오의 집에 가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주님 계신 곳으로 나왔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왔는데 차 한 대가 나가더라고요. 실망스럽더라고.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딱 맞춰서 차를 지나가시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모르시니까 그래서 저 속마음에 오늘 별로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다행히 그날만큼 계시니 얼마나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사모함이 있어야 하고 갈급함이 있고 그 속에 열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라요. 열심히 하면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은혜 받으시고, 열심히 이 삭개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급히 내려왔다고 하는 그의 행동 속에는 주님의 그 내려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즉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아멘. 즉각적으로 하시고. 할렐루야. 그럴 때 나에게 기회가 찾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첫 번째는 키가 작다거나 핸디캡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는 돌 무화과나무에 뽕나무 위에 그는 여러분들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게 되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 환경 속에, 현실 속에 가로막혀서 우리에게 장벽이 있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만약 우리가 그것에 주저앉게 되어서 거기서 포기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열심히 있을 때 뛰어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말입니다. 40일 동안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어요. 골리앗만 보니까, 골리앗의 목소리만 들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 보자마자 다윗은 무엇을 보았냐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가 무시하고 그가 깔보고 그가 업신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니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뛰어갔잖아요. 그 물맷돌 한 발에 골리앗이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적, 육체적, 정신적 그런 장애가 오고 문제가 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삭개오처럼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는 이 말씀 하려고 오늘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맞았어요. 사람들은 수근거리고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 순간 삭개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삭개오의 물질관이 바뀌고 삭개오의 성공관이 바뀌고 삭개오의 인생관이 바뀌었다. 사람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제가 목회해보니 절대로 사람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바꾸려고 그러면은 견디다 못해 교회를 떠나지 자기가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가치관을 바꿔주시면 그 인생 바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삭개오는 늘 예수님을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신 날 그는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이 돌무화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저 죄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하는 그 복음을 듣고 은혜를 듣고 삭개오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게요.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하거나 거짓말로 악한 일로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을게요. 삭개오의 물질관이 바뀌잖아요. 쌓아도 만족함이 없었던 삭개오의 물질은 100%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관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이제부터 누구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번 주에 저희 청년 하나가 저에게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 공부를, 이 아이가 올해 24이에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의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고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나왔던 아이예요. 이제 대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복수 전공을 하고 이제 과를 옮기면서 캠퍼스를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교회 반주를 하던 아이였는데
이번 주에 반주를 안 했어요. 오늘 예배 정말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 있죠? 하나님의 뭐였죠? 결코 실수가 없네, 그 찬양 있죠? 오늘 그것 좀 저랑 같이 불러주세요. 저 오늘 그거 준비했던 곡인데 못 불렀어요.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이게 왔는데 마침 그 찬양이 들리는데 막 얼마나 여러분 저를 슬프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결정해야 될지 공부를 결정해야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이 아이가 구원 확신이 없구나. 이 아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예수를 믿는 것 같고 교회에서 반주하는 것 같고 2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 아이가 공부 앞에 자기의 신앙을 놓고 결정하지 못하며 고민하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야 되겠어요. 지가 그 친구가 되어줘야 될 아이가, 그 친구가 되어야 될 아이가 내가 예수님 믿는 아이를 만나야 되겠어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내 목표를 잘못했구나. 향한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가 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모든 족적과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주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성공했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나름 만족하는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도둑놈이었고 매국놈이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 성공한 인생일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잘 사는 인생이실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여러분 고장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고장교회 앞에 고잔제일교회라고 했잖아요. 이놈의 이름은 이제 우리가 못 뺏기잖아요. 고잔제일교회 여기밖에 없잖아요. 나사렛에서 이 고잔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맨날 꿈만 꿔요. 꿈만. 우리는 고장교회 보면서 꿈만 꿔요. 여러분은 고잔제일교회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도 정말 인정받는 부자, 존경받는 성공자, 그런 여러분들 기업인, 그런 여러분들 리더, 그런 교육가, 그런 여러분들 의사, 변호사, 그런 여러분 운동선수, 그런 사람들이 이 고장교회에서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고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부르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이 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민. 우리 마지막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정말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주의 뜻을 받아들이며 내가 정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할 때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꿔 주시옵소서. 물질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경제관을 바꿔주시고 성공관을 바꿔주시고 내가 사교가 변화되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보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삭교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다 하신다면 우리도 정말 삭교같이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우리의 물질관이 바뀌고 성공관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공한 것 같으나 나는 부유한 것 같으나 나는 아버지 땅에서 정말 사랑하는 동력 갚는 것 같으나 아버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으며 내가 정말로 심적이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당한다면 더 나아가 주님이 나를 향해 죄인이란다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이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정말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정말 모든 아버지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인생이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만나고 아버지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도 우리 모두에게 이 고장교회 후에 고장 제일교회 후에 주님이 삭교를 보내셨던 것처럼 만나셨던 것처럼 그 가정의 구원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의 구원의 원능력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이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시던 주님께서 삭교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각자 다른 교회 하나님 이런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한 나라의 백성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구원하고 그분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꿈의 교회를 사역하는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아버지 저희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삭교를 부르셨듯 오늘 누군가의 마음 속에 누군가의 인생 속에 신앙 속에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사모했습니다. 갈급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정말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분이, 갈급했던 분이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아버지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결단을 내렸사오니 하나님 이 결단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관, 아버지 세상적인 성공관과 물질관과 세상적인 모든 인생관을 살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경적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겠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섭리가 하나님 그 삭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 선교회가 가치관이 바뀜으로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지역과 나라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돌아가는 우리 고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학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